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특별히 그 사랑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은 그러나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창조한 근원은 하나님이시오. 만물을 존재케 하고 유지케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직면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허락된 권세 이상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그 탐욕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했고, 결국 인간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오히려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들이 탐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그들 존재의 기반이요, 그들에게 위임된 그 사랑의 권세가 이미 공의와 함께하는 능력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어그러진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타락한 인류를 지배하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졌던 최고의 권세 사랑마저도 이제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권세는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던 그 교만을 바탕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우리의 지배 욕구로 대체되게 됩니다. 타인을 억압하고 짓누르며 비난하고 조롱하며 나 자신의 우위와 우월성을 뽐내기 위한 폭력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을 종용하며 아우성치던 군중들은 주님의 저 한마디에 하나둘씩 치기 위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악함을 생각할 때 주님의 저 한마디가 그들의 양심을 움직였다는 것은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율법의 의를 좇으며 선의 가치를 알던, 그래도 죄에 대해 순박하던 그들이었기에 그 말씀이 통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권위와 권세가 그 자리에서 작동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만 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추구하는 의와 선함이 마침내 이르게 되는 것은 정죄와 심판이라는 것이요, 그 권세를 마음껏 휘둘러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 죄의 탐욕이라는 것이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여전히 죄의 탐욕이 성취될 때 맛보는 그 쾌락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휘두르는 우리 자신들의 정의감은 결코 참된 정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통해 느끼게 되는 우리의 우월감은 결국 죄의 탐욕을 만족해 하는 그 쾌락을 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정의로 감히 주님을 시험하려 했던 군중들은 너희가 그 정의를 행할 만큼 의로운가? 그 근원의 정당함을 묻는 주님의 요구에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마침내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우리 죄의 본질은 교만이라 할 수도 있고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간의 비틀린 욕망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위와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결국 타락하여 정죄되었던 것 같이, 인간 역시 자신의 지위와 분수를 지키지 않았기에 결국 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순종을 명령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성령님을 통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절제는 사전적으로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절제는 종교 사상가,
철학자 그리고 최근에는 심리학자 사이에서 일종의 덕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또한 우리를 교훈하며 우리가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기 위해 우리 믿음에 절제가 요구됨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절제는 세상의 이해와 달리 단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덕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분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열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영적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태도,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믿음의 덕을 우리는 경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믿음의 덕이 경건으로 자라가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올바르게 하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행하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절제의 전제가 됨을 언급하며 우리의 절제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분별의 지식으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 임하는 하늘의 은혜요, 능력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만이 아닌 내가 날마다 죽는 절제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절제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가난함을 알며 자신들의 가난함에 애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가난함에 애통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마침내 이르는 것은 그래서 나를 쳐 복종시키는 절제요,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스스로를 엄격하게 절제하는 영적 훈련과 헌신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절제를 마주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 인격의 완성을 먼저 떠올리며 검소하고 겸비한 성품으로 살기를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로 맺게 하시는 절제가 우리로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넘보았던 다스림의 권세, 그중 심판의 권세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 그 사랑으로 살아가되 그러나 죄를 분별하는 것을 넘어 타인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갖추게 하신 분별의 지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분별의 지혜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중하는 것이 절제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서 우리로 누리게 하신 권세와 능력 가운데 기뻐하고 자족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분별의 지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형태가 바로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제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오 오직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능력이요 우리가 침노해야만 할 하늘의 보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제는 학습되고 개발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오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할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두드리며 침노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이 아니오 우리로 누리게 하신 권세로 살게 하시기 위해 베풀어 두신 그 은혜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며 우리 자신들의 소욕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믿으며 그 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제와 인내의 과정들이 우리로 마침내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고자 하신 참뜻, 곧 그 나라의 권세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에 속하여 사랑의 권세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우리 본연의 모습이야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절제는 그저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나라로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거하여 그 나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요. 죄의 위험을 간파하고 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이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전한 그 경계 안에서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는 이들이 아니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지켜 보호하심을 받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우리의 그 심판을 감당하신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의로 거하여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힘과 능으로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라를 살아가느냐를 판단합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 그 나라를 그 나라의 권세로 살아내느냐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감시의 눈길로 우리의 잘잘못을 감찰하는 것이 아니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공의를 토대로 하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들판을 뛰노는 아이들을 보호의 눈길로 주시하듯 우리가 행여 위험한 곳으로 향할 때 우리에게 경고하고 훈계하며 우리에게 행여 위험이 다가오지는 않는지 경계하고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주대심에 순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그 나라로 서게 하며 주가 공급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그 나라의 권세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만 살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분별하되 그것이 정죄와 심판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 죄를 미워하되 죄인들을 용서하고 참아내며 그가 회개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절제요. 우리가 바로 오늘 살아내야 할 그 나라입니다.